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자, 그는 선하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시편 119편 68절. 그는 선하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신다. 사죄하기를 즐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He is good. He is ready to forgive. 그래서 그는 사죄, ready to forgive. 용서하기를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겨하신 분이라고 시편 86편 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거, 생명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거늘 하물며 나인들, 하나님께서 그 자식된 자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신가? 바로 생명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요, 또 사죄하기를 즐겨하신 분이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예, taste and see. 맛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어본 것 같이, 맛을 보아서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아는 것 같이 알기 때문에 그가 하시던 일, 그가 즐겨 하시는 일, 죄사하는 일, 또 선한 일, 이것을 나도 하기를 즐거워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제목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평범해. 선한 것 자체가 순하고 착하고 뭐 그러니까 톡 쏘는 맛이 없어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고, 굉장히 치밀한, 아주 어렵고 예민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선악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예, 선악과야말로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 해석하기 어려운 바로 과제가 바로 선악과예요. 이거 창세기부터 딱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틀려가지고 신학이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이 선악이 뭔지, 악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선악 아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각각 신학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고, 그것도 결국은 모처럼 성경을 보다가 아예 창세기부터 빗나가 버리는 거야. 3장에서부터 빗나가 버려. 그래가지고 아예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했는데 영생 금방에도 못 가보고 그냥 빗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악과, 다시 말해서 선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 악 해서, 그러면 선악 이거 저 읽은 대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가 뱀을 타고 제때 공격했죠. 제때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네가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하는 바람에 여자하고 꿰임 받아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오해 소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은, 자, 만약에 그 선악과라는 나무가 아예 동산에 없었다면, 아예 동산에 다 좋게 만들고 다 마음대로 먹어라 해놨는데, 만약에 선악과만 없었다면 그야말로 지상낙원, 영원낙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동산 중앙에다 또 세웠고, 거기다가 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을 충동도 일어나게 아름답고 보시에도 또 보기에도 또 하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춰서 유혹을 해서 먹고 싶게 하는 그 충동을 갖추고 있는 그 나무, 바로 그 열매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걸 어기면 죄고, 그것도 죄는 값은 죽음이고, 그런 바람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먹지 말라 하고 또 그걸 먹으면 죽으려 해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도 발생한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발생한 거고, 지옥도 발생한 것이고, 심판도 발생한 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안 만들고 하지 말라 안 했더라면 그냥 지상낙원이 될 뻔했는데, 그거 세워놓고 하지 말라 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아들까지 와서 죽기까지, 그 죽음을 죽기까지 이렇게 비극이 벌어진 것이 된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지 잘못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 선과 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신학에 많은 조류가 많이 막 갈리고 그랬는데, 선이라는 것은 보통 착한 거, 또 베푸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선하다, 착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나쁜 거, 또 아니면 뺏는 거, 뭐 죽이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보통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 하다 보니까 최고의 선이 뭐냐? 선을 베푸는 거, 자선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선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니까 복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나온 거고. 그뿐이 아니라 하여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선가가 되겠다. 또 하여튼 내가 남에게 베푸는 일,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돈이 있으니까 황금만능주의까지. 결국은 이것이 잘못 해석은 일파만파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나가게 되게끔 된 것이 바로 선악과. 참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세우게 하는가? 애당초부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알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 결정됐다? 언제 결정됐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결정된 거예요. 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로 그 태초에 벌써 말씀이 결정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선하신 하나님. 그럼 선의 반대 악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데 그 상반된 속성까지도 예상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반대는 뭐죠? 선악. 그건 언제부터 이미 예상하시고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태초에 그 선과 악을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진행해 가시면서 그것을 그 경륜을 끌어가실 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뭘 만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거기 지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만들어놨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얘들이 다른 거 먹을 줄 알았더니 이걸 먹었네. 그게 아니라
그건 아예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고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때까지 거꾸로 생각했어요. 항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미봉책으로 하나님이 하나 선도 되시고 뭐 생명도 되시고 또 무슨 양도 되시고 이렇게 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륜을 위해서 꾸려 나가실 때 거기에 선악과를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선악과, 아주 나쁜 나무, 징그럽게. 예? 근데 거기 결코 징그럽지 않아요. 하여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쏘고 와 진짜 아주 정말로 아주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나무를 그렇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걸 보고 이끌리고 유혹받은 거 누가 받았죠? 대답이 어려워 점점. 예? 쉽게 안 나오나? 누가 받았죠? 물론 하와가 받았죠. 그냥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먹지 말라니까 보니까 오마이갓 진짜 먹을 만하네. 난 못 봤었는데 오늘따라 더 좋네. 그래서 결국 이제 먹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가 이제 눈에 끌려서 그걸 먹게 됐는데, 결국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죄가 들어왔느니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먹지 말아야 되려면 뻔히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나? 안 만들어 놨다면 안 먹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제. 예. 그러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될 나물 먹은 건가? 그거 먹으면 안 될 나물 먹은 건가? 먹으면 죽는 거, 진짜 죄고 죽는 거, 아야말로 그것 때문에 비극이 막 줄줄이 얼어. 근데 그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 아는 일이란 말은 야다라고 해서 히브리 개념으로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시기를 얘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하나님이 몇 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유일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 유일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멸망이에요. 이건 지옥행이에요. 가장 큰 범죄.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여기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일 경륜을 이루시려고 세 위격으로 자신을 나눠서 일하실 때 그를 삼위라 그래요. 삼위. 그러니까 우리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사,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시되 삼위가 한 분이사 하고 우리는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야 영생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이기 때문에 트리펄슨이라 이 말이야. 위라는 말이 팔소나, 그래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위격이 합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세 위격,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신 세 위격 중에서 한 위격,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 하나가 선악을 아실 터인데 그가 먹음으로 그도 선악을 알게 되었다. 누구같이? 삼위 중에 일이 성자같이. 성자. 자, 그러니까 성자가 선악을 안다. 그럼 성부와 성령은 아니신데 성자만 아시는 선악은 뭔가? 그만이 경험하시는 그 선악이 뭘까요? 죽음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놨더니 하와가 먹었고 남편도 먹었어. 자, 아담이 먹었어. 자, 그런 바람에 이 아담도 이제는 성자가 죽고 부활함과 같이 그 수준에 그 일을 같이 경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우리 원래 알기를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고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했냐면 누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계획한 거다? 이미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때 이미 계획했으니 이것은 이미 그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한테 화냈어요?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때 가보니까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여자 후손을 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악과 먹고 났더니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3위 중에 1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앞으로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를 물을 것이다. 뱀이니까 깨물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을 거다.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짜가면서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 우리라고 말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라면 천사가 아마 그 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절대로 하나님이 천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시나요? 의논해서 그래서 천사는 어디까지야?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 위격이 같이 이제 그 의논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지으셨는데 바로 성자의 경험, 성자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걸 또 27절에 바꿔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사.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 닮아서 지었죠?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같이 지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자체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삼위 중에서 한 위는 형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형상을 나가서 우리가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죠. 자, 이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기가 하와와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밉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동산에 무슨 동산을 네가 다 다스려 하지 않는가? 근데 보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했던 그 천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던 천사, 하늘에 있던 그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지금 그 심판까지 기다리고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마귀가 인류가 생겨가지고 거기나 저 에덴 동산을 선악과에 먹지 말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가지나 그를 갖다가 해치고 싶었었는데 옳다거니 이렇게 해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매기 하는 일을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잘못 단추를 누른 바람에 그것 때는 뺨에 이제 드르르 풀려가서 결국 그런 멸망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또 다시 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
자, 세상 임금이 돼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오해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세상에서 한 문제 아니라 성경 자체를 그렇게 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을 선이라고 풀고 선을 악이라고 풀어서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인류들을 또 끌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어떻게든지 끝까지 지옥에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자, 하나님의 경륜은 뭐 하는 경륜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경륜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경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하는 경륜에서 제일 먼저 알게 하려고 누굴 불렀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불러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듣고 또 암송하고 또 그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토라와 탈무드를 그들이 읽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라라는 건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을 이제 토라하고, 그 다음에 탈무드는 성경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적응했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그런 경험서예요. 그런 지혜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토라를 갖다 암송하고 나아가서 탈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브루타 그걸 한대요. 자, 그래서인데 그들에게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지혜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하라. 소위 말해서 자선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필절한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들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라. 네가 만약에 그들을 갖다 배부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범사를 축복하셔서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너희가 부하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제 그것 말고도 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토라를 더 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탈무드 쪽으로 많이 더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이 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씌워주는 거야. 그들의 절대로 돈은 공짜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것이다 해가면서 그들에게 일을 꼭 시키고, 지금의 미국식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뭐 어릴 때부터 돈 그냥 주지 않고 일 시키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돈에 대한 것을 개념 거기다가 그 돈을 갖다가 네가 버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애들부터 왜 캔디 쿠키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식이야. 그게 다 어릴 때부터 그걸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벌어라. 니네가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무슨 일 한다? 좋은 일 할 수 있다. 선을 베풀 수 있다. 그런데 아니라 선을 또 베풀어 보네? 그러니까 정말 기뻐. 그런데 또 베풀으니까 뭐가 잘 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돈에 대해서 개념을 심어주고 돈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아니다. 애써 벌어라. 그러면 버려진다. 아니 게 아니라 돈 잘 벌고요. 돈 벌어가지고 또 좋은 일 쓰라. 기부의 천사 빌 게이츠가 나온 거고요. 아니 실제로 지금 기부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도네이션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왜냐면 걔들은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도 막 벌게 해주잖아요. 지금도 참 하여튼 성경에는 공짜 말이 하나도 없어.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해서 그들이 자선하는 거 또 구제하는 거 그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사명을 알고 해요. 또 그걸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그 스크루지라는 인색한 사람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어떤 사람 그거 알아? 스크루지 얘기? 예, 그건 아니가 지나가 그러면.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하여튼 인색하지 마라. 뭐라고 그렇게 써라. 그게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환원한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주 이걸 갖다가 형식적으로 나발통을 불어가면서 하고 진심은 없어. 주로 누가 그러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러면서 구제를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발통을 불어가면서 길바닥에서 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되 아주 조그만 동전 하나 떨어뜨리고 아주 크게 생색을 낸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자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구제를 하려면은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재미없는 거지. 알아줘야 되고 다 그런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할 맛이 나는데 그거 하지 말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진심이 없이 억지로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 앞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전에는 무슨 일이 계속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야. 거기서 계명이 있어서 모든 이런 이웃을 무슨 또 객이나 고아나 무슨 이런 과부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너희들이 잘 나눠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명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계명이 있는 성전을 왜 헐어버리냐면,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할 필요 없어. 너희가 이제 기부하고 자선하는 거 이제 그만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왔으니, 인자가 왔으니 나는 너희의 육체에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무엇을? 생명을.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그건 헐어버리라 하고, 이제는 인자가 자기가 자기 몸을 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것이고, 자기의 피를 줄 것이고, 자기의 살을 찢어줄 것이라고 이미 그때 헐라 할 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거기 내포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아시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시여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선한 선생님이시여, 예수님 보러 선한 선생님이죠? 그때 벌써 예수님은 들어가실 거라. 얘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하리까 그랬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라. 이 장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께 말씀했던데, 이건 이제 또 마가복음 또 선한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 하고 물으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짜고짜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어째서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말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는 선하지도 않고 예수는 악할 수도 있고 죄도 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둔갑을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무슨 영화죠? 그 영화 이름 제목 잠깐 응? 다빈치 코드 알아? 다빈치 코드. 그럴 때 항상 보존 얘기해 줘야 돼. 잊어버려 내가 그걸. 진리하는 건 잊어버려. 다빈치 코드 같이 예수는 어떤 모종의 여인하고도 썸씽 일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사생아도 낳았다. 그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영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악을 항상 도덕적으로 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할 수도 있다. 나는 선하지 않아. 오라 하나님만 선해. 나는 악할 수도 있어. 나는 죄도 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여인과 그런 짓도 해서 사생아도 낳았다. 이렇게까지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러면 네가 정말 온전하고 정말 원하느냐? 네가 저 영생하기 원하냐? 그렇다면 한번 내가 하는 대로 해봐라. 자, 그러면서 모든 계명 다 지켰냐?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진즉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잘 지켰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함죠? 네가 만약 온전건 할진데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를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주라. 그러니까 자선하라는 뜻이구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한 것이 최고의 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자선이면은 최고다,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은혜가 뭔지, 예수의 대속이 뭔지, 예수의 피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선만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금 그동안에 캐톨릭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또 무슨 수녀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뭐 나가서 그렇게 많이 선한 일을 한다 그러는데, 나 진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와 나 그 죽은 건 나 무슨 상관인가 확실히 알고 그것 때문에 그걸 때문에 그 은혜 받아서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적설하는 거 그게 최고의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과정이고 그거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선은 수단은 될지언정 목적은 될 수 없다. 목적은 뭐죠?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사하기를 즐겨 하신다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그것을 후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청년이 네가 다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선행했어. 율법 지키는 거 식은 죽고 심었고 했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항상 뭘 배웠다 그랬죠? 자선, 유대인, 자선 이런 건 식은 죽 먹이 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복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오래 사는 장수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만 다 재산이 없으면 그거 뭐 가져해? 이제 할 거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자선이나마 그들이 해야 그들의 존재의식 아니면 그들의 축복 받은 백성, 근데 그거 자체를 뺏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어 주라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자선이라고 착각하는 거, 최고의 선이라는 걸 그걸 뺏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한테 오라 그 말이에요. 내게 오라. 아니 이왕이면 좀 돈도 있고 좀 젊은 청년이 젊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있고 뭐 잘나가고 뭐 출세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얼마나 좋겠어.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제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높임을 받을 텐데 오히려 이상한 말이야. 무슨 그냥 비리는 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서 예수 자신은 자신도 돈 한 푼 없는 거야. 1푼. 무일푼. 하다못해 반세겔도 없어. 아마 반세겔 내가 한 50원 되나? 50원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어디 세를 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데 통관세도 못 냈어. 그러니까 니네 선생님 왜 어째서 통관세 안 냈냐? 반세겔. 그래서 선생님 우리 통관세 보세요. 여기 통과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저들로 오해하지 않게 해서 주자. 그래서 가서 뭐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을 벌리면 거기서 세 개를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 한 개 잡았더니 물고기가 탁 하고 반세계가 아니라 한 세계를 탁 토해냈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반세계를 한 세계를 가지고 통과하자.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단 1푼도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예 전대라는 게 없어.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다 알거지를 만드셨어. 알거지. 베드로만 해도 선지예요. 배의 선지였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지. 다 처와 자식 전투 아비 다 버리고 따른 바람에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소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고 와. 전대,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마라. 너희는 가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또 문둥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내 천국 복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 제자들까지도 그 줄 만들고 그러나 그들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여튼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는 곳마다 또 그 집에서 그들 갖다 머물게 하고 또 먹이고 먹고 살게 하셔서 하여튼 굶어가면서 한 상관 없습니다. 먹어가면서 했어요. 배 두드려가면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복음을 전하. 복음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Good news.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자,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으면 어떻게 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전해야죠. 그냥 벌써 내가 복음을 들었다 하면 전할 사명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수집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너 거기 세일하는 거 알아? 거기서 세일하는데 싸게 해.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 전해.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그 얘기죠. 아멘.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이걸 전하는 거, 바로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천국 복음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혹시나 또 오해할까 해서 이제 또 한 사건이 이제 큰 사건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아세요? 오병이어 하여튼 뭐 남자만 무슨 뭐 5,000명 뭐 이런 사람들 여자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광야에 갔다가 뭐 사흘 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뭐 시내에 들어가서 뭘 사다가 먹을까요? 할 때 갈 거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해가지고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몇 강주로 남더라? 12강주로 남더라. 4,000명이 먹고 뭐 7강주로 남더라. 하여튼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났어요.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남았어요. 그 남은 거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싸주고 싶어 먹겠어. 예? 구역예배 끝나도 싸주지. 뭐 하여튼 부서야만 끝나지 싸줘. 근데 거두더라 그랬었어요. 거두더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것들을 싸주면서 집에 가서 너네 무슨 친척에다 네 형제다 나누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해서 된 거야. 그럼 전도도 될 거 아니야? 전도도. 그래? 어떻게 먹고 다 남았다는 거야?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이거 전도도 될 텐데 싹싹 거들어서 거뒀어요. 안 줬어요.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장면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계시다니까 막 군중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들한테 하는 말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뺏기는 보여줄 것이 없다. 모처럼 예수 따라온 사람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가 왜 날 따라하지 않느냐? 너희가 먹고 배불른 것 때문에 날 따라온 거야. 그렇지? 너희 날 따라서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 너희가 거기서 먹은 걸 갖다가 또 먹을까 해서 또 얻어먹을까 해서 온 거지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면박을 줘가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너희한테 먹는 양식 떡을 자산을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거 썩지 않을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줄 떡은 하늘에서 온 떡 너희가 이거 먹어도 너희 영원히 살리라. 자기의 살을 찢어줄 것이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이고
내 피를 먹이기 위해서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런 끝에 하여튼 간에 결국 이상하게 팔리고, 이상하게 결국은 심판받고 재판받고 죽게 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가 죽으실 때 인자가 죽으셨어요. 인자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딱 떠올라야 돼.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근데 말씀이 태초 때부터 선과 악이라는 두 속성을 이미 내포하고 그것을 이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자로 나타났다,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실 때 인자가 죽었어요. 두 가지 속성이 다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상반된 두 속성 뭐요? 선과 악, 선과 악의 두 속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악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도덕적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은 죄다, 그렇게 이끌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죄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진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와 상관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죄와 죄값 다르다 이거예요. 죄 자체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악이에요. 그러나 죄값을 갚는 건 악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의 속성, 선과 악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죽음.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어떤 면으로 영광 돌리죠? 아버지만이 선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만이 선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음이란 건 관계도 없습니다. 인자 아들만 죽음과 관계가 있으니 나만 악이라는 속성을, 악의 결과 죄값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인자는 죄와 죄값과 관계가 있지만 아버지는 죄와 죄값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선하십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누구한테 말했죠? 부자 청년한테 말했잖아. 부자 청년한테. 이런 것들이 지난 것이 없어. 괜히 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서 악한 자 누구죠? 마귀. 요한일서 3장 13절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 바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가 결국은 죄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인류를 갖다가 유도해가지고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지옥같이 가게 된 그 악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죽으실 때 진짜 또 선한 일을 베푸셔.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선한 일. 무엇을 선한 일이시죠? 예, 그야말로 인류에게서 죄값을 옮겨가셨다. 그 말은 인류에게서 죄값을 뺏어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도적은 뺏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걸 뺏는 것이 아니라 악을 뺏는 것이고 사망을 뺏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옮겨가셨어요. 자, 선한 일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의도를 총정리 다시 합시다 이제. 자, 하나님은 야고보 1장, 이건 읽으셔야 돼요. 야고보 1장, 이건 눈으로 확실해야 돼요. 야고보 1장 13절, 내 눈으로 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험이란 말은 여기서 헬라 말로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란 뜻이 뭐냐 하면 도전, 챌린지.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챌린지 받지 않으신다. 도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래 초전 받을 만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하늘에서, 영계 하늘에서 사탄이 막 하나님 될라 할 때 도전 받으실 만하죠? 이 자식이 이게 천사 이게 종이 하나님 될라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누구한테 네가 뭐가 되려고 그래? 에이 쌍새끼 해가지고 막 때리고 이거 안 하셨다 이거야. 걔가 행동도 안 했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될까? 맘먹은가 생각해. 근데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가 모른 척 하면 될 거 아니겠어?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자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챌린지 받았다고 해서 직접 대면하고 직접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걸 갖다가 일단 어떻게 했다? 우주를 지어서 거기다 빠뜨려서 심판날까지 기다려라. 심판날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가둬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 죽으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이야. 에?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상했던 일입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까? 예상했던 일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습하느라고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또 삼위 하나님 모이시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성령님 영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형상이 있을 수 있는 아들 그래 네가 해봐라. 그래서 그가 구세주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딱 3위로 결정하셨던 자체가 이걸 전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3위가 될 필요 없어요. 피조물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3위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아예 3위가 되시기로 작정했다. 이때 언제부터? 태초부터 어느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그때부터 3위가 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3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태초에 그 결정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서 한 위가 되셔서 아예 선과 악을 경험하기로, 다시 말해서 죽고 부활한 것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뭐를 하셨다? 제일 먼저 영계하늘 진 것이고 천사도 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도 진 것이고 인간도 진 것이고 죄도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태초의 말씀부터 있고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도 있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예 악에게 도전받지 아니하시고 이건 그럴 수 있다는 걸 상상하고 이미 예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지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자, 선악과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 같으냐고 표현하냐면 판도라 상자 같다 이 말이에요. 판도라 상자라는 얘기 아시죠? 그것도 몰라? 인터넷 가봐 이제 오늘. 에? 판도라 상자라는 건 열면 안 되는 상자야. 열면 안에서 뭐가 탁 튀어나가지고 확 먹이는 거. 아주 무서운 상자. 열면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열고 싶을 정도의 유혹을 느꼈어. 누가? 아니요, 하와가 아니요. 누가? 마귀가 느꼈어. 마귀가 그걸 열고 싶은 거야. 먹지 말라 했더니 그걸 갖다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랬냐? 너 죽을까? 아니야, 너 하느니까. 이렇게 해서 좀 꿰려고. 예, 이 마귀 악한 자니까. 자, 그래서 그 판도라 상자를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열었으니 마귀다 이 말이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에 의해서 아니게 여자가 따까닥 먹고 남편을 먹여버린 바람에 상자는 열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어떻게 열어졌나? 결국은 마귀가 스스로 자충수 지가 망하는 수를 둔 거야.
어떻게? 첫 아담은 먹게 하고, 첫 아담이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첫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이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상당히 세월은 지나갔지만 하나님한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이 시간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짧은 순간의 일이야. 첫 아담은 먹고 둘째 아담이 죽고,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첫 아담은 먹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그러는 사이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은 먹고 둘째 아담은 죽고,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을 먹고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첫 아담은 먹고 둘째 아담은 죽고, 이 죽을 때 그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요. 이걸 누가 먹어요? 첫째 아담이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선악과의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바로 비밀 책략, 비밀 무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인류가 선악과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류는 선악과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다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승천하시고 하늘에 보좌에 계시고 그는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이제 성령은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모든 착한 일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이제 누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바톤을 받았어요? 믿는 자가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갔지만, 자,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이다 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무슨 일? 첫째, 선한 청지기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각약 맡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각약 맡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각양으로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해가 다 쓰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둘째, 자, 형제가 만일 너희 형제 중에서 양식이 없느냐? 그럼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너희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따라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한테라도 기회가 되면은 모든 이 사람에게 기회를 따라서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려면은 형제에게도 궁핍한 자에게 양식으로 나눠주면서 실질적으로 또 그게 선한 일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 기회로 어떤지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선한 증거하는 거야. 선한 증거. 예, 그러니까 선한 증거란 말 자체가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제사 안 받았으니 믿으라.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나눠주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이런 예수의 이 이름을 영접해서 다만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보통 일들을 그냥 지나치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면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선을 베풀지 않으면 내 스스로 괴로운 그런 양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든지 만약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죽음을 각오하라도, 하여튼 치도근이 맞을 것까지 각오하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할지라도 오히려 또 이웃에게, 아니 형제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예요. 애당초 복음을 받자마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다. 시작할 때부터 잘 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많은 곳에 같이 다니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는데요. 그를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자, 우리는 바로 바나바 같이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남이 볼 때 우리끼리도 착한 사람이라고, 굿맨,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주 그냥 악독으로 가득히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굿맨이야. 그래서 어떻든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어떻든지 그가 복음을 나눠주고, 또 아니면 자기의 실생활에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항상 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런 거예요. 바나바를 설명하다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바나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신앙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 자체가 선을 행하시고, 또 그는 사죄하기를 즐겨하더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용서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언제 누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에 7분을 와서 잘못했다고 말할지라도 그냥 의뢰이 이미 ready to forgive,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앙심을 먹고 내가 마음에 아주 그냥 앙심을 먹어서 내가 매듭을 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아주 남에게도 그런 내 때로 아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어서 결국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한 이런 경륜을 깔아가면서까지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셨더니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로 내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의 하신 일은 선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도 그 일을 하도록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이셔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바다 나선이 머무르는 지가오리다. 괴로운 아주
십자가는 일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어떻게 하면 생면부지의 사람을 살려보려고, 생면부지의 사람, 이해관계 없는 사람, 이제 보면 어쩌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 왜 붙잡고 늘어져서 왜 우리가 추한 일 천한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고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분이 다 자기 몸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은 일을 하라는 것이니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또 벌벌하면서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냥 지날 수는 없으니 정말로 이번 달에 총력 전도 이 한 달을 그냥 보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에다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내가 추한 걸 부끄러운 꼴을 당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